초대교회 최초 순교자는 12사도 중에 나오지 않고 집사, 스데반 집사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돌에 맞아서 죽음을 당하는 순교를 당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예수처럼 죽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도록 만든 순교자를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기뻐했고, 자기를 죽이려고 돌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도 살면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정도 차이일 뿐이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린, 우리를 아프게 하는,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리도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죽이려고 돌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을 향해 영광을 돌리는 스데반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반면 교사라고 해서 사울, 스데반을 죽이려는 데 주동하고 또 죽이려고 기세가 등등했던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부정적인 인간들을 통해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를 잘하고 사람 죽이면서도 주저하지 않고 정당화를 할 수 있을까 그랬습니다. 8장 1절에 보게 되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좀 이렇게 아픔이나 주저함이나 이런 게 없어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57절 말씀,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간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진짜 한마음 한뜻 되어 달려들었다. 영어 번역에 보면 rushed with one accord upon him 그렇게 됐어요. 약한 일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 군중이 일치단결하여서 이 한 사람 죽이기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스데반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 나중에 누가 되죠? 사도 바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54절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읽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찔림을 받았다는 거하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거와 완전히 거꾸로 된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오늘 7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찔려서 57절에 보면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네? 스데반을 죽이려고 이를 갈았다. 어떻게 사도행전 2장의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 믿었는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사람을 죽이려고 이를 갈게 되었을까? 스데반은 자기 생명을 바쳐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예수님 사랑 전하는 일에 쓰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듣고 복음 전하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지만 그것이 회개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았다.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다. 이런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죽음이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는 인생이 가까워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차피 한 번 살다 갈 인생인데 어떻게 내 인생 살아가서는 칭찬받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살다가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광의 씨앗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구원의 기쁨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참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거기에서 참 행복이 있는 거죠. 지금도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세례문답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1980년대 초반 보스턴에서 부목사를 할 때인데 세례문답 시간이 되면 장로들과 목사들이 같이 들어가서 세례문답 심사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보스턴 한인교회 장로교회니까 항상 세례문답의 기본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입니다.
거기에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예요. 옛날식으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뇨? 그러면 하나님으로 기뻐함이고 하나님을 기뻐함이고 하나님 기쁨과 영광됩니다. 이 대답이 정답이에요. 그거는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정말 하버드, MIT 70%가 박사 의사들만 있던 교회인데 진짜 낯 놓고 기억도 모르는 시골에서 농사만 있던 두 노인네가 그 교회로 올 일이 생겼어요. 세례를 받겠다고 찾아왔는데 이게 쉬운 노릇이 아니죠. 우리 목사님이 첫 질문을 던졌어요. 할머니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구원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정답은 아니지만 그런가? 옆에 있는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구원 그래요. 문제는 어떤 질문을 던져도 할머니는 예수 구원. 그리고 할아버지는 저도 저 사람하고 같아요. 그 목사님이 결국은 물어보셨어요. 왜 그렇게 예수 구원이라고만 얘기하냐 그랬더니 김남수 권사님이 그렇게 답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김남수 권사님이란 분은 보스턴 한인교회 한장로라고 이 면도칼 장로의 별명이 질렛 면도칼 회사 다니기도 했지만 그 사람이 회의 때마다 얼마나 날카로운지 별명이 면도칼 장로였어요. 근데 그분의 할머니세요. 대구 제일장로교회, 그러니까 보수 중에 진짜 보수 교회에서 자란 분이 진짜 보수적인 권사님이에요. 그 권사님이 이 낯 놓고 기억도 모르는 노인네들 이제 심사를 시키니까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무서운 할머니였냐면요. 제가 신학교 때 부목사라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했어요. 마태복음 진짜 마태가 쓴 거 아니라고. 누가복음 진짜 누가 쓴 거 아니라고.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신학교에서 배웠으니까. 그랬더니 그 김남수 권사님이 손을 번쩍 드시더니 그때 제가 23살, 그 할머니는 그때도 아마 그때도 한 90 가까이 되신 할머니실 텐데, 목사님, 나는 이 평생 마태복음 마태가 썼다는 거 아무 문제 안 됐고 누가복음 누가 썼다는 거 아무 문제 안 됐는데 왜 목사님은 예수 구원과 관계없는 이상한 거 가르치십니까? 제가 23살, 뭔지 모를 때인데 내가 감히 그 할머니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당장 꼬리 내렸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태가 쓴 겁니다. 다시 했어요. 근데 그분이 권위가 있는 거는 보수적이라서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진짜 진보 좌파였어요. 한국 들어와서 국가보안법으로 감옥까지 가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목사에 대한 사랑은 진짜 불변하고, 저도 사랑 많이 받았어요. 교회에 대한 사랑, 교인의 사랑, 제일 연세 많은 분이 그냥 아침부터까지 다 돌보시는 그분이 그분들을, 다른 노인들을 일자무식한 분 코치하면서 무조건 예수 구원이라고만 말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날 장로들과 목사들이 세례문답 심사를 너무 기쁘게 끝내서, 왜냐하면 이분을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답을 줄 수 없는 노인네들을 어떻게 예수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떨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분들 지금도 기억해요. 키도 작고 꽤 제재한 노인들인데 제가 무슨 일 때문에 그분들을 모시고 보스턴 하이웨이를 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할아버지가 밖에 보더니 호수들이 있고 이렇게 강이 있고 하면요, 그 할아버지가 그래요. 할머니한테 여보 저게 미국 바다야 그래요. 저게 미국 바다야. 그러면 할머니가 미국 바다는 진짜 크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저거 바다 아니에요 이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는데 여보 미국 땅 진짜 넓다. 저 조금만 좀 내 농사 질 텐데. 아주 순박한. 근데 김남수 권사님 만나가지고 예수 구원 하나 믿다가 천국 가신 분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 목적 예수님 마음 가지고 예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는 그 인생 최고 최상의 행복이에요. 스테반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했습니까? 첫째, 그는 하늘을 우러러봤어요. 죽음의 앞에서. 처음 그도 죽음 앞에 두려울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는 자기가 죽어서 어디 갈지 분명히 알았어요.
이게 하늘을 우러보면서 저기 내가 갈 것이구나, 저기 주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계시구나.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 생각인데 주님이 자기를 보고 웃으시는 걸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돌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은 웃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보고 웃어주시는구나. 성령이 충만하게 그 하늘을 보았다. 여기서 우러러 보았다는 말씀이 아주 뚫어지도록 집중해서 보았다. Having looked intently 그랬어요. intently.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늘을 마음 모아서 집중해서 봐야 돼요. 하늘의 것들을.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교회 다니면 땅의 것만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 찾아지는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데, 교회에 와서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는 교회 되기를 포기하는 교회 되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예수 믿는 것과 별로 상관없는 일에 치열하게 바쁘고 싸우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늘을 우러러 보아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는 관심에 집중해야 하고 치열해야 되는데, 그래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울이 앞장서고 뒤에 따르는 사람들은 열심히 사람 죽이는 일에 집중했어요. 그러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있는데,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 이런 사람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말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이처럼 죽음 앞에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6장 15절에 이렇게 써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어떻게 저게 가능했을까? 아무리 삶의 현실과 환경이 어려워도 하늘을 보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예수를 보았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됐었죠.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계시죠? 앉아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사도신경에 있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봤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보니까 저 스데반, 내 사랑하는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죽네? 야야 스데반아, 저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막 일어나서 지금. 그런데 스데반이 예수님을 얼굴 본 거예요. 예수님 얼굴 봐야 되니까. 나는 스데반이 예수님이 빨리 와라, 너 빨리 와라, 서 계셨다, 서 계신 걸 봤다. 스데반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그 스데반과 함께 지금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를 보았으니까 스데반은 천하에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이제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장 어려울 때 어디에서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3장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 70년대 최희준 씨가 나는 곰이다라는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미련하다 못났다 놀려도 좋다 재주는 없다마는 할 짓은 다 한다 노래 있죠. 태산이 높다 해도 못 오를 게 뭐냐, 험한 길 자빠져도 웃으면서 일어나 자빠져도 코를 다쳐도 울지 않겠다, 산만 보고 올라가는 나는 곰이다. 그 노래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세요? 저는 이 노래 진짜 열심히 불렀어요. 왠지 아세요? 저는 잘할 때 빠릿빠릿하지 못했어요.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그랬지만 학교에서는 분반장 이상으로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투표로 뽑힌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선생님이 지명해줘서 분반장하고 오락부장은 내내 했어요. 졸업할 때까지. 저는 오락부장은 내 담당이었어요.
학교 일찍 들어갔고 외모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키도 별로 크지 않고 지금은 진화해서 멀쩡하게 생겼지만 그땐 진짜 그랬어요. 운동도 잘하지 못했고 그래서 열등의식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곰이다 노래를 진짜 열심히 불렀습니다. 미련하다 못났다 놀려도 좋다. 애들이 무시해도 난 노래 불렀어요. 근데 인생 어려워도 곰처럼 산만 바라보고 앞으로 갈 수 있는 것도 대단한 배짱이에요. 그거 힘이 돼요. 니들 놀려라. 나는 곰이다. 근데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은 하나님 환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의 환상을 본다는 건요, 역설적으로 보면 땅에서는 볼 것이 없다는 거예요. 땅에서는 의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맨정신으로 세상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고 환상을 보는 거예요. 민족 패망의 오던 역사가 지속될 때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 회복의 역사를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너무 현실을 모니까 에스겔 골짜기 아주 마른 뼈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 것도 환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다 가망이 없고 포기된 역사 속에서 마른 뼈다귀들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고 살아나기 위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늘의 것들을 보아야만 합니다. 사실 환상을 봤다 이런 거가 거꾸로 서글픈 얘기예요. 땅에선 볼 것이 없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도저히 세상 바라보지 못할 때 하늘을 우러러 본다. 근데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봤다. 거기서 주님을 봤다. 두 번째, 예수님 마음 가지고 사람을 봅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기 위해 돌 던지는 사람들을 예수님 마음으로 봐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 자기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십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만났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예수 십자가 사랑 은혜의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마음, 예수 마음 가지고 세상 보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면 어려워요. 못해요. 그런데 최소한 나는 나의 마음을 바꿀 수는 있어요. 그렇죠? 내 생각은 내가 고쳐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게 되면 그 마음으로 내 생각, 내 마음은 정말 어렵겠지만 예수님 마음 가지고 세상 살아가고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극과 극의 인간을 봐요. 사람을 죽이면서 살아야 했는데 그 삶에 기쁨이 없는 사람들,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은 살아서 그 얼굴 하나님 영광이 있고 죽으면서 예수님 마음으로 죽어 영원한 천국 면류관을 향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어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참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기도가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응답받잖아요.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했는데 하버드에서 학장도 했고 성서신학을 했던 크리스터 스탠달이라는 교수가 그런 오래전에 그런 걸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사울이 스데반이 죽는 걸 많이 바라보다가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맨날 분노만 차 있는데 돌에 맞아 죽는 저놈은 저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What's going on?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게 범민과 범민이 마음속에 영적인 들끓음이 있다가 다메섹에 말 타고 가면서 예수쟁이들 잡아주기로 달려가다 거꾸로 떨어지잖아요. 거기서 부활한 주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성서학자들 가운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기도와 순교로 얻은 제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죽고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가 주어진 겁니다. 사람은 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 마음을 다져야 힘들죠. 그러나 노력합니다. 환난의 인내가 연단을 낳는다는 것은 의지적인 노력을 통해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거예요. 거저되는 거 아니죠. 왜 다른 건 다 되는데 예수 믿는 건 거저된다고 생각해요. 기도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실천하고. 근데 우리 인간의 노력 속에
십자가 은혜가 있고 성령의 도움이 있어서 우리는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쉽지 않죠. 저는 쉽지 않지만 내 마음에 담으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가능하면 예수님 마음, 예수님 가르침에 가까이 되는 노력. 왜? 나는 그냥 그렇게 너무 거리가 먼 사람이라서 그래요. 이런 노력을 안 하면요, 나이 먹고 늙어가면서 우리 항상 자기 좋지, 자기 잘난 맛, 자기 만족해서 추한 인간으로 되고 말아요. 저는 추하게 늙기 싫어가지고 내 본성을 그냥 가두면 난 추하고도 추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혀를 깨물어요. 어떤 때는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용서도 마찬가지야. 나는 잘했고 저 사람 못했다, 이런 생각 내려놓고 내 죄도 주님이 용서하셨다. 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네. 예수님 비록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는 저 인간을 위해서도 십자가 죽으셨고 저의 주님 되시는데, 이 마음 가져야 우리가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다지고 또 같아지는 거죠. 마지막 예수님 믿음의 씨앗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그 씨앗을 뿌린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예수 마음과 말씀의 씨앗이 있어야, 그래야 내가 죽을 때 그 씨앗이 열매되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을 아픔과 슬픔으로 끝내면 안 돼요. 그럼 불행해지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이 아름다운 삶, 거룩한 삶, 열매 맺는 삶 되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도 헛되지 않으려면 여기에 믿음의 예수 마음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그래야 내가 죽어도 내 자식을 통해서나 믿음의 자손들을 통해 여기에서 씨앗이. 여러분, 나는 아버지 어머니의 살과 피예요. 그리고 눈물과 기도예요. 나 혼자 되는 게 아니죠. 제가 요즘 어느 날 좀 돌아보니까요, 저도 이제 돌아보는 나이가 되면서 보니까 나의 스승들이, 나를 나되게 한 고마운 분들이 인생의 무대에 많이 사라지시더라고요. 선배들도 사라져가요. 며칠 전에 나성에 계신 은퇴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서는 첫 말씀이 형님 그래 저한테요. 그분이 저한테 20살 위에요. 20살 위에요. 정문연합회 회장하실 때 제가 부회장을 했었는데 20살 어린 나를 일부러 픽업해서 말하자면 키워주신 게 그 어른이. 근데 20년 위에 우리 선배가 전화를 하셔서 형님 그래요. 그래서 아이 목사님 갑자기 노망이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야, 은퇴하고 10년이 지났는데 김 목사 넌 나한테 전화 한 번 없냐. 내가 먼저 전화를 해야 하니까 김 목사가 나보다 윗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했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김 목사를 형님으로 모시려고 한다. 형님 그래요. 옆에 있던 전도사가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스피커폰으로 틀어놓거든요. 형님 그래요. 아이고 제가 그냥 아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죄송한지. 목사님 제가 12월에 LA에 집회 가는데 그때 목사님 식사 한번 잘 모실 테니까 아이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했더니 너는 죄가 많아서 나 혼자 밥 사는 건 안 된다. 그리고 쭉 뭐 명단을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2월에 가서 한 20여 명 죄진 선배들 다. 근데 그분들이 다 여러분 재미난 게 여기 이제 은퇴한 분들이 모여 사세요. 은퇴촌이 있어가지고 연애 사는 은퇴 센터가 있는데 그분들이 모여서 시간이 많으니까 뉴욕의 김정호 이 버릇없는 놈 내가 형님이라고 불렀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2월 달에 가서는 싹싹 빌어야 돼.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10년 전에도. 전 정말 내 목회 바쁘다고 내 10년의 선배들 20년의 선배들 사랑 많이 받고 야단도 많이 받았지만 사랑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근데 내가 진짜 난 먼저 전화하는 적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은 인정 안 하겠지만 난 내 목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데 그냥 내 목회만 하느라고 전화 먼저 안 해요. 근데 꼭 선배 어른들이 먼저 전화하시더라고요. 먼저 전화해요.
제가 오늘 지난주에도 부목들한테 부탁했어요. 연말 되면 이 지역의 선배 어른들 뭐가 되지 좀 선물 좀 준비하라 그랬어요. 제가 아틀란타 있을 땐 사실 동네 은퇴 목사님들 다 찾아다니면서 인사하고 식사 대접하고 사과 박스 이런 거 돌렸는데 지난 3년간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이승훈 목사님 거 끝나고 뉴저지에 가가지고 식사 대접하는데 아유 그 연세 많은 분들을 일로 건너게 하신 게 너무 죄송하는데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불러줘서 고맙고 식사 대접해서 고맙고 고맙다 무엇보다 요즘 앞서 살아 이민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선배 어른들에 대한 고마움이 자꾸 소록소록 올라가요. 아이고 저분들이 희생해서 오늘의 교회가 있었구나. 저분들이 고생하신 거구나. 혜택은 우리가 누리는구나. 정말 세월의 흐름이 잔인하게 때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수고한 분들이 어느 날 잊혀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잔인한 세상이에요. 사실 제가 아틀란타에서 목회할 때 제 전임자 목사님하고 관계가 아주 나빴어요. 나는 철없는 미국에서 자랐고 난 또 평안도 기질이 있고 그분은 완전히 충청도 또 그러시니까 이게 잘 안 맞았어요. 그러다 이제 문제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교회를 떠나시고 뭐 다 그러셨어요. 교인들이 떠나고 그분하고 같이. 근데 그래도 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분이 신학 교수셨기 때문에 신학교 총장이셔갖고 책을 쓰시는데 책은 참 잘. 그래서 제가 교회 명분과 나의 체면을 위해서 출판 기념회 꼭 우리 교수에 드렸어요. 출판 기념회 할 때 나 쳐다보지도 않으세요. 나 같은 사람 취급도 안 하시니까 관계가 나쁘니까.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나도 오래됐고 근데 뉴욕으로 오기 전 얼마 전인데 그분이 우리 아버님하고 동갑내기시니까 90인제 되신 어른이 된 거예요. 근데 또 마지막 책을 쓰신 거예요. 마지막 책 쓰셨는데 LA 가 사신 지도 오래되는데 제가 감신 동문회에서 출판 기념회 한다고 연락이 왔길래 제가 전화를 걸어서 안 됩니다. 목사님 출판 기념회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을 다 사고 식사 대접을 다 하고 아무리 관계 나빠도 인간의 도리는 지켜야 되니까요. 근데 그날 아침에 그 어른의 신학교 동기 되시는 목사님이 이북분인데 그분이 저를 이북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저를 아껴주신 분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 세대인데. 그래서 목사님 오늘 저녁에 우리 원로 목사님 출판 기념회인데 동기시니까 오셔서 같이 식사 자리다. 그러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녁이 됐는데 출판 기념회 하는데 그 어른들 앉은 테이블에 아무도 안 앉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위험이 세시고 따뜻하진 않으시니까 무서우니까 아무도 안 앉아요. 근데 난 담임 목사님 한 수 없이 가서 앉았어요. 진짜 우리 셋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원로 목사님 저하고 대화를 안 나눴어요. 날 싫어하기도 하셨지만 나도 싫어했고 나도 뭐 싫으면 분명한 사람이에요. 저도 성격이에요. 대화가 없어요 나하고는. 근데 이 두 분이 몇십 년 만에 만난 거예요. 식사를 하시다가 오랜만에 한 친구한테 야 그 아무개 어떻게 됐니? 그러신 게 죽었어. 그러는 거죠. 또 조금 지나다가 그 목사님이 야 그 아무개 거기 그거 어떻게 됐니? 그러니까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밥을 먹다가 가슴이 그냥 철렁하더라고요. 이 대화가 어떻게 이렇게 흐르나. 근데 세 번째 또 가만히 있다가 우리 원로 목사님이 식사를 드시다가 야 그거 아무개는 어떻게 됐어? 죽었어.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우리 그 무서운 굉장히 무서우세요. 목사님이 그럼 니하고 나만 살았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밥을 먹다가요 눈물이 확 쏟아져 내리더라고요. 그럼 니하고 나만 살았네 그러는 거예요. 이북분들인데 그분들은 이북분들이 대전에 또 나중에 많이 살았거든요. 와 내가 밥 먹다가 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저 어른한테 잘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제가 아틀란타에 있었으니까요. 그분 돌아가시면 아무리 관계 나빠도 장례식을 어디서 해야 돼요? 그분 은퇴하셨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해야 돼요. 그럼 장례식 집례를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분한테 잘해야 되겠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야, 너하고 나만 살았네 그러는데 저렇게 떠나시는 분들이구나. 네. 와, 제가 그때 정신 번쩍 차렸어요. 앞으로 저 어른들 내가 잘 모셔야 되겠다. 근데 뭐 지금 뉴욕 왔으니까 내 걱정은 아니에요. 이제 내 후임자 걱정인데, 세월이 지나면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요, 미워하던 사람만 떠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던 사람도 떠나요. 다 주님 계신 천국에 갈 텐데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 미워하며 살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며 살기도 바쁜데, 제가 그때 진짜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난 진짜 잘못한 거 없거든요. 내가 생각 못한 거는 그분 세대가 잘했건 못했건 우리 아버지 세대가 앞서서 뿌려놓은 씨앗들, 잘 생각해 보면요, 오늘의 우리는 앞서서 천국 가신 분들에 의해서 가능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스데반만 순교자가 아닙니다. 오늘의 우리 교회 창립 40 몇 년인 거예요, 그렇죠? 풀어진 제일교회에서도 작고 큰 순교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이 죽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순교자예요. 우리 아버님 76년도에 추수감사절 설교하시다가 뇌출혈로 그날로 가셨어요. 그 아버지가 있어 내가 오늘이 있어요. 스데반은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들이고 여러분의 어른들이 다 사랑하는 사람 다 스데반이에요. 내 죄가 많은데도 하나님, 저놈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좀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했겠죠. 스데반은 사실은 오늘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길이 스데반의 길인 거예요. 스데반이 죽고 나니까 8장에 넘어가면서 비로소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성교회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도 때가 되면 세상 무대에 사라질 날이 올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 중에 안 죽어 하며 평생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 죽음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왜 죽어 하며 죽음에 대해 억울해하면서 고역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데반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죽음의 승리자들은 죽음조차도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요한웨슬레가 88세로 죽음에 임했을 때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 하늘 날아갔어요. 세계 최대 유명한 19세기 미국 부흥사 D.L. 무디가 임종할 때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신문에 무디가 죽었다는 소식이 나오면 정말 내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오.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좀 더 좋은 저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묘비에 이렇게 비문을 새겼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야말로 새로운 생명에 들어간 것이다. 최후 승리는 천국의 영생의 면류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믿음의 성공은 예수님 그 사랑 사랑하다 가는 거예요. 우린 살아서 예수 말씀과 마음 담고 살다가 때가 이르면 잘 죽고, 잘 죽읍시다. 우리 죽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칼빈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이제 주님이 저를 묻어주시는군요. 이것이 당신의 은혜 섭리로 된 것이기에 더할 수 없이 행복합니다. 이 칼빈의 죽음이에요. 이렇게 아름답게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